5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안녕하세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지리적인 특성에 비추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1장 1절부터 10장 11절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머물며 약속의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0장 12절부터 22장 1절은 시내 광야를 떠나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된 유랑 생활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2장 2절부터 36절까지 모압 평지 체류 기간을 다룹니다.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주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처벌 내지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세 번째 부분은 첫 세대의 종말과 새로운 세대의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인 21장은 민수기 두 번째 부분을 종결 짓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처벌의 무게를 두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장차 있을 희망을 내다보게 합니다. 이와 아울러 민수기 전체에 나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볼 때 20장부터는 출애굽 제40년째 되는 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은 해가 출애굽 40년째 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년째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 다루는 19장까지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무려 38년의 시간이 생략되었습니다. 출애굽 40년째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는 중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아랏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랏 백성을 자신들의 손에 붙이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랏 성읍을 완전히 멸한다는 것은 그 성읍 자체를 여호와께 바침으로써 승리의 결과를 온전히 돌리겠다는 결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랏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 전체의 이름을 파멸이라는 뜻의 호르마라 하였습니다.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돌아서야 했던 20장의 장면과 대조됩니다. 이 장면은 20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에돔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 돌아서야 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기대하게 합니다. 4절부터 9절은 또다시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돔 영토를 통과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은 우회해야 했는데 이는 홍해를 향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하니 암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실망감으로 불평합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아랏과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의 기쁨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의 근거는 홍해길로 돌아갈 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고 물도 없으며 음식물이 있다고 해도 먹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듣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진노하신 나머지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자기들이 원망과 불평의 죄악을 범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전에 했던 것처럼 백성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쳐다본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이 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놋뱀의 표상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놋뱀 예화를 드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놋뱀을 쳐다봤을 때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을 생명에 이르도록 바꾸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0절은 여행 일지 형식으로 두 번의 여행 기록과 두 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민수기 저자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그 과정을 살핍니다. 불뱀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북진하면서 진을 치고 머문 곳은 오봇과 이에야바림 그리고 아르논 강 건너편입니다. 14절에 나온 여호와의 전쟁기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전쟁과 관련된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온 야살의 책과 같은 비슷한 자료 같습니다. 15절의 의미는 해석하기 어려운데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수바는 폭풍우를 의미하고 와헙은 야훼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야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절은 야훼께서 폭풍으로 오셨으며 아르논 골짜기에 오셨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오셨다는 노래로 해석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래는 17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이 노래는 우물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물을 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 40년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불평의 죄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지만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면 이 과정을 지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노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니 불평보다는 신뢰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